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온도 맞춘 거예요? 덥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 전 세계 기독교인이 26억 명 된다고 추정합니다. 1900년대 그리고 2000년대만 해도요, 정체됐다고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인도 그리고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남미 대륙 그리고 오세아니아에 폭발적인 성장세가 있다고 보고하면서요. 그래서 2050년 되면 어마어마한 수로 불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어요. 26억이 예수님을 믿는다. 엄청나죠. 우리 교회 숫자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은 이 대형 집회에 한 번씩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회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역사하신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큰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믿는다는 예수의 제자라기보다는 그 교회 교인 되는 걸 자긍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 사람들이 막 몰려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는 장군도 있고 대통령 있고 장관도 있고 박사들도 많고,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를 다니면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건지, 어쨌든 그런 대교회 중심으로 더욱 메가 처치가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선생님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따르는 그 제자들의 그 모습들은 한마디로 비주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류와 비주류의 개념을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 주류는 랍비들은 어렸을 때부터 랍비로 훈련을 받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학문을 공부하고 그리고 인정된 기관에서 그들은 랍비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랍비들이 세워지면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한 존경을 받습니다. 지금도 현대에도요, 유대인들은 랍비로 세워지고 훈련되어진 어린 소년들부터 존대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다 군대를 가지만 이 랍비 지망생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랍비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존경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규 과정을 밟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비주류입니다. 몇 명의 제자들이 따르면서 선생님 랍비여 하니까 워낙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도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랍비여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그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비주류예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은 정통 랍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밑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동체들은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정말 보잘것없는 비천한 무리들일 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류는 누구입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던 것처럼 나사렛을 중심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이 그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고기만 잡았던, 평생을 바다에서 낚시하고 배를 탔던, 그래서 얼굴도 피부도 새카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식하고 대부분이 돈 없고 가난한, 심지어 좀 알려진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받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소외감을 당해요. 계속 배척을 당하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이후에는 더 심각해집니다.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빼돌려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라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로마 시대로 들어가면 그 핍박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이제 로마 사회는 유대인 전체를 공격하다가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을 나눠서 그리스도인들만 공격하는 그러한 시대가 이르게 되죠. 정말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그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신약 성경의 시대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정몰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합니다. 엄청난 사건,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되면 이 순교의 일들, 믿음으로 인하여 복음을 가지고 사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제자는 누군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천지주제이신 내 아버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칭호할 때 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내 아버지. 마태복음 16장 17절에도 내 아버지라고 하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요. 구약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곳이 없어요. 아버지 같으신 분, 이렇게 표현할 뿐이죠. 간접적으로 묘사할 뿐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을 아남같이, 그런 표현들만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실제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주세요. 여러 번 설명했는데 랍비들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랍비 공동체원들에게 그들만이 쓰는 기도문을 만들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랍비로 여기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께 청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기도문을 주세요 라고 청원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이제 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들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동 기도문이 있는데 이게 주기도문인 겁니다. 주가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주기도문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을 꼭 보고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왜? 다 외워요. 학습받고 세례받을 때는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외우는 걸 테스트하곤 했죠. 못 외워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이 사도신경이 주문처럼 줄줄줄줄 그냥 나도 모르게 의미의 생각도 안 하고 말하지 않기를 원해서 눈으로 보고 한 문장 한 문장 내 입술로 고백하며 함께 고백하자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그 하나 단어가 표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요. 하늘에 계신 분인, 그리고 아버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때 예수님은 지금까지 내 아버지라고 하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만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칭호를 이제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해라, 우리 아버지.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만 가지신 하나님과의 그 독특한 관계, 유일한 관계를 제자들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기만 하면,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분이심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람어로 아빠라는 단어는 여기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칭할 때 쓰는 아빠라는 의미하고 똑같아요. 우리 말하고 똑같아요. 신기하죠? 그래서 유대 아이들은 아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빠. 근데 우리 막내만 빼고 두 아들들은 저한테 아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워낙 무섭게 키워서 그런지 아빠 그러질 않았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아빠라고 했던 그 친근감처럼 예수님을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빠라고 해라. 얼마나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라고 말씀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의 주제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목양실에 쑥 들어와가지고 목양실에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영이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먹어도 됩니다. 근데 다들 안 그래요. 목양실 들어오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인사하더라도 문을 빼꼼하게 열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빠라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아빠라고 하는 건 아빠 돈 주세요 라고 해도 뭐라고 안 합니까? 아빠 어디 가주세요 라고 말해도 아무렇지도 않는 게 아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다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할 수 있다니,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아빠라고 할 수 있다니, 나라와 나라를 정하고 지역과 지역을 정하고 구역을 정하신 온 민족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빠라 할 수 있다니, 이게 예수의 제자됨의 특권인 거예요. 두 번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라를 맡기셨듯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나라 맡긴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진행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반장 해본 사람 그러면 다 손든대요. 줄반장, 청소반장도 다 해봤으니까. 반장 좋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세상에도 나에게 일을 맡겨. 나를 믿고 임명장을 주고 나를 믿고 네가 공부를 이만큼 했으니 자격을 취득했으니 너에게 이 일을 맡기게 믿습니다. 어떤 장이, 어떤 리더가,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일을 맡깁니다.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직분을 맡을 사람을 이제 뽑게 됩니다. 국민이 그를 대통령의 직위에 올려주는 거죠. 맡기는 겁니다. 맡겼다라고 하는 건 아우 피곤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에게 어떤 대상자가 나에게 무슨 일을 맡겼다는 것은 나는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것이고 나는 그러한 대상자라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내가 뭐길래? 내가 뭘 얼마나 알길래? 내가 뭘 얼마나 할 수 있길래? 하나님이 못하셔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분의 일들을 여러분에게 한 명 한 명에게 맡기셨으니 예수의 제자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일을 맡기신다는 뜻이니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불러 그 일을 맡기시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불러 이름 맡기셔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그런 임명장은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예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누구냐?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천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라 건설이라는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가장 훌륭한, 가장 요긴한 사람, 할 수 있다고 여기신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는 권한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대사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타국의 그 대사는 그 대통령의 위치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전권을 가지고 대신하여 대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대사로 임명된 분이 나중에 이렇게 책을 쓰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대사이기 전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감동적인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만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는 종말적 심판 때에 도래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쪽에 함께 달리셨던 강도를 향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주인된 예수님의 그 나라, 그 나라에 너도 있게 할 거다.
예수님의 제자의 큰 특권, 예수님의 제자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자격이 뭐냐? 심판의 때 마지막 날에 그 나라에 가게 된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게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날들 끝에 이 짧은 인생을 예수의 제자로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이라는 그 큰 프로젝트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 우리는 죽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속지 마세요. 인생은 죽으면 끝난다는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의 육신과 함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영혼, 육이 분리되지 않아요. 사실 이게 맞는 말입니다만 잠깐이긴 하지만 우리 육은 죽어 호흡이 멈추고 썩어 흙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품에 분명히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희한한 드라마가 생겨가지고 천국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신기해요. 개도 천국에 가요. 뭐 이런 지옥하고 왔다 갔다 하고요. 뭐 마음대로 환생하고. 여러분, 이게 지금 말세예요. 말세. 이게 반기독교적인 엄청난 세력들이 마치 기독교적 색채를 입는 것처럼 꾸며내서 혼탁해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드라마 보질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 있어요. 내 짧은 인생을, 이 인생을 나는 어떻게 살 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 오라 하시면 죽음의 문을 삐걱 열고, 그때 죽음의 문이 열리면 주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천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다 부족해요. 다 뭔가 모자라요. 다 아쉬워요. 여기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 관계도 아프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때때로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눈물도 흘리고 우리는 한숨도 쉽니다. 제 아내의 흉을 좀 볼까요? 제가 한숨을 쉬면요, 한숨을 왜 쉬니? 그럼 내가 숨 쉬지 말고 죽어요? 그러면 뭐라고 웃습니다. 숨도 못 쉬어. 여러분, 심각하면 안 되는데 웃으라고 하는 거다. 숨 쉬라고. 근데 한숨 쉴 일이 많아요. 한숨 쉴 일이. 속상할 일들이. 그러나 여러분, 기대해야 돼요. 뭘 기대하느냐? 천국 문에 이를 때가 되면 눈물이 없고 한숨이 없고 아픔이 없고 절망이 없고 낙담이 없는 어둠이 없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정말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진짜요? 진짜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진짜예요. 그러니 그 나라에 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의 제자라고요. 예수의 제자란,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의 제자란 누구냐?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생을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인생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의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부터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예배만 나와주면 감사하죠. 아무것도 하지 마. 앉아만 계세요.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보다 장년보다 어르신들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사실은 좀 더 가깝지 않겠어요? 시간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인생에서 열심히 일할 기회가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예요.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어 이렇게 접근을 해야 돼요. 모든 세상 이치는 일을 해야 품삯을 받아요. 이게 일치고 이게 질서입니다. 일을 해야 삭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어르신들이요 기회가 아직 있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 일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나이 많으신 박 권사님이 일찍 오셔요. 일찍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인사들도 하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를 하세요. 10시쯤이면 다 오셔서 이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이 일찍 그렇게 오셔서 아들 닥달해가지고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민족을 위해 막 중보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 목양실에 앉아있으면 우리 권사님 목소리가 제일 커. 얼마나 쪼롱쪼롱 열심히 기도하시는지. 사명이에요.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기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교회 섬기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예배 사역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오라 하시는 날까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기회가 있을 그 기회가 주시를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영원합니다. 30절에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렇게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30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보좌에 앉으시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말씀하죠.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하게 하리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눈이 열려 하나님이 눈을 열어 환상을 보게 하세요. 하늘을 우러러보니까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일어나서 당신을 자기를 맞이하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고백을 해요. 이제 예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 세상의 수많은 풍파와 환난과 시험과 난관과 근심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살다가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란 그런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이 어마어마한 특권과 이 어마어마한 천국과 상급과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31절에 말씀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기 가부르듯 하다라는 말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참소할 증거를 찾아 나서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탄이 밀가부르듯 합니다.
사탄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 어린은 어린 나이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장년은 장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사탄은 끊임없이 지금 청구하고 있어요. 뭘 청구하고 있느냐? 시련과 위기 속에서, 그리고 간악한 관계 속에서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예배 생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에 진력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많은 것들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못하게 막아서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에 보니까 참소합니다. 욥을 참소합니다. 스가랴서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합니다. 그거 잘못했어. 우리 살아가면서 잘못한 거 많이 해요. 저도 여러분도 잘못한 거 죄도 짓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을 집요하게 물어내고, 네가 그러고서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서도 집사야, 네가 그러고서 무슨 사명을 감당해, 아유 관도.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이 모든 도전으로부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도전으로부터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니. 뭐라고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만한 많은 환경 가운데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만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 이따가 드릴 찬송이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런데 제가 이 찬양을 몇 달 전부터 즐겨 부릅니다. 그리고 즐겨 들어요. 그런데 영어로 이거를 작시한 부인이 작곡을 할 때 이 작곡한 내용하고 우리나라 찬송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인쇄해서 하나씩 다 나눠드릴 마음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 시간 있으면 제가 영어로 쭉 얘기해주고 번역을 해줄 텐데 번역만 할게요. 나는 구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너의 능력은 참으로 미약하니 연약한 자녀여 깨어 기도하라. 내 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발견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찬송가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주어가 나로 나와 있는데 실제 원자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약해. 너는 능력도 약하고 너는 미약하고 너는 연약하지만 네가 깨어 기도한다면 너 안에서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게 될 거야. 큰 권능을 줄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후렴도 말씀합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그분께 비쳤습니다. 죄는 주홍빛 얼룩을 남겼지만 그는 그것을 눈처럼 하얗게 씻었습니다. 2절은 좀 더 특이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압니다. 당신의 능력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병 환자의 얼룩을 바꿀 수 있으며 돌 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겐 당신의 은혜로 얻을 만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갈보리 어린 양의 피로 제 더러움을, 제 옷을 희게 빨게 했나이다. 우리가 이제 이 언어 찬양을 하진 못해도 이 작시, 이 노랫말을 기록한 분의 마음을 이렇게 다 돌아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약하지만 기도해라. 내가 권능을 주마. 내가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고 누리게 해주마.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가의 제목이 Jesus paid it all 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갚아주셨습니다. 이 단어죠. Jesus paid it all 이렇게 부르려요.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 모든 연약한 걸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기만 하면 내 연약함을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이게 고백한다는 거죠. 우리 시간에 어떻게 이 강함이 이루어질까?
사탄이 밀가부로 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단 하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붙들며 우리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만이 사탄의 모든 도전과 위협과 계략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승리케 하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로 잠깐 나아가고 성찬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